미국의 마틴 킹 목사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 우리들의 귀에 매우 익숙합니다. 나에겐 지금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시피와 엘라베마에 이르기까지 그 옛날 노예의 아들 딸들이 옛날 주인인 백인의 아들 딸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입니다. 이러한 마틴 킹 목사는 자유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은 회복에 대한 꿈입니다. 그러나 시편 74편의 처음 부분을 읽어보면 회복이 아니라 절망의 흔적만이 구구절절히 남아 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 파괴되어서 약탈당하고 그런 후에 지금 현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식민지 생활을 힘겹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절박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있었는지 까마득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 같은 이 힘든 생활을 영원히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의 흔적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의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후반절 18절 이하로 가면은 그가 회복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회복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어졌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74편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니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74편의 시인의 기도입니다. 시인이 회복에 대한 꿈을 꾸며 기도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무너진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직시하고 그 무너진 상황으로부터 회복을 꿈꾸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은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형통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행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히말라야 산맥 마을에서 태어난 바바 하릴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글의 동굴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이 그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현될 것이다. 그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좋은 음식을 생각하니 바로 눈앞에 먹음직한 음식이 나타났습니다. 생각이 현실이 됐습니다. 좋은 침대를 생각하니 바로 앞에 아름다운 침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동굴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 순간 동굴이 무너져 내려 그는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생각에 힘을 얻었지만 그 힘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되지 못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고 마침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지만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비극을 안겨주게 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내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말대로 돈을 줄 때도 있지만 돈을 아껴 쓰지 아니하면 나중에 거지가 된다면서 돈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아버지의 말에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릴지도 모른다며 그렇게 이제 응석을 피웁니다. 아버지는 목숨을 끊겠다고 하자 말로는 강하게 하면서도 혹시나 아들이 잘못될까 봐 돈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툭 하면 목숨을 끊겠다고 말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이에게 자살은 용돈을 타기 위한 하나의 고약한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민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을 괴롭히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그는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모 없이 혼자서 자란 그 아이는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다시 청년이 되었고 거리에서 시민들과 얘기를 하는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고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얼마 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능력, 누구에게나 있지만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생각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삶의 근간이 되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신앙과 정신의 큰 기둥이 되었던 성전이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래서 사방 어디를 보아도 가장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현실에서 시인이 여전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생각을 믿음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비록 지금 환경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예로부터, 즉 옛날부터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시인이 자신의 생각을 믿음으로 조절하여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만일 생각을 믿음으로 조절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을 믿음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이라도 다시 거두어 가십니다. 땅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아끼는 것 중 하나가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전을 귀중히 여기지 않기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로부터 성전을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9절의 말씀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었지만 그들이 들은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서 우습게 생각했기에
돼지에게 진주를 줄 필요가 없다고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더 이상 그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거두어 가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거두시나이까. 주님께서 다 거두어 갔습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두어 가신 하나님이신데 교회인들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교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다시 거두어 갈 겁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다시 거두어 가십니다. 말씀을 거두어 가는 상황,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를 거두어 가버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어느 때일지 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왕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왕의 자리가 견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왕이신 것보다 그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생각을 믿음으로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집을 한 채 마련할 때에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다 생각하고 마련하십니까? 아니면 이 집을 사두면 아마도 몇 년 뒤에는 얼마로 값이 올라 많은 이익을 볼 것이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마련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먼저 생각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먼저 생각할 때는 그럼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성경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사는데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나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우리 자신의 생각을 믿음으로 조절하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에 대한 꿈을 꾸고 회복의 은총을 우리가 참으로 기대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조절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며 거기에 걸맞는 왕에 대한 예우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믿음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면 회복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으로 나의 생각을 조절해야 할까요? 어떤 믿음으로 생각을 조절해야 계속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고백하는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하나가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내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나갈 때에 계속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망각,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보면 참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을 때가 있는데, 그때 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감동케 했던 그 은혜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었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것들을 다 잊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은 시편 78편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하고 시험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은 홍해고 뒤는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군사인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홍해의 바닷물을 여심으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단어인데 바다의 큰 짐승과, 즉 용과 같은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홍해 바다에서 몰살된 애굽의 군인들이 파도에 휩쓸려 해안으로 밀려 나왔겠죠. 그 시체를 누가 먹겠습니까? 사막의 날짐승들이 날라오고 양식으로 삼아 쪼아 먹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철저하게 괴멸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이한 구원의 은혜를 오늘 시인이 회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은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잘 아시죠? 기억날 겁니다.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칠 때에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강을 이루어 목을 죽이게 하셨고, 또한 늘 흐르는 그 요단강을 마르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 왕으로서 책무, 그 백성을 인도하고 그 백성을 보호하고 그 백성을 지켜주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왕이 베풀어 준 그 은혜를 다 기억한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인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출애굽 때 홍해에서 이런 은혜 주셨고, 지난날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에 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시인의 절박한 기도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회복을 꿈꾸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생각을 조절하는 그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며 왕에게 걸맞는 예우를 하는 행동들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으로 나의 생각을 조절해야 할까요? 먼저는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환경을 초월하여서 계속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가슴 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되고요, 가슴 뛰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 가슴 뛰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가슴이 그냥 활기차게 뛸까요? 현실은 바닥일지라도 생각만큼은 가슴 뛰는 생각을 하십시오. 가슴 뛰는 생각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내 생각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바닥에 엎드린 것과 같은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16절에 19, 17절의 말씀이에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낮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의 것 정하시며 만드셨나이다. 빛과 해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생각이 이 시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은 자연의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지금 그의 나라 백성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인생의 긴 밤, 긴 겨울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밤과 같은 그 역경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시인은 가슴 뛰는 생각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것 주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여서 병행하게 하심으로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연의 낮과 밤을 주관하시듯이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겨울밤 같은 이 곤고한 날도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곤고한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편 77편에 보면 그 시인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로부터 멀리 떠나셨다고 생각하며 이런 생각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계약이 완료되어져서 영구히 폐지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 베푸시는 것을 이제 중단하셨는가? 불운한 자신의 환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그냥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생각을 잘못 조절하여서 이런 생각이 연이어 빠르게 떠오르자 시인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괴로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77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곤고한 날 그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곤고한 날에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멀리 떠나셨다고 나의 생각을 잘못 조절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낮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겨울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낮과 밤과 여름과 겨울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밤이 온들 무엇이 겁납니까? 코로나가 온들 무엇가 겁이 나요? 겨울이 온들 무엇이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형통한 날인가 곤고한 날인가가 아니라 그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바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조절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모두를 주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니 절망했던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며 회복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회복의 은총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는 그 능력을 키우십시다. 이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꿈꾸며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나갑시다.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내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십시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그 왕에 걸맞는 예우를 하나님 앞에서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 가운데 회복의 하나님은 임하시고 그 가운데 회복의 하나님은 은총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축복, 회복의 은총이 꿈꾸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